목소리로 같이. 시작.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보 다 받으셨죠? 네, 주보 뒷면에 맨 아래 보면 경품 추천 번호가 있습니다. QR코드 바로 위에 번호 있죠? 네, 이거 주보를 꼭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주보 안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아까 분명히 이 번호 내 거였는데 저 잊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끝날 때까지 잘 기다리면 마지막 시간에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제 왔는데? 네, 다음 주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품 추천 번호 100번. 네, 나인성 100번. 네, 경품 추천 번호 70번. 70번 없어. 70번. 네. 그냥 연습해본 거예요.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음, 경품 추첨 때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체육대회 잘 준비한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친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경품 추천 번호 50번. 50번. 솔직히 50번. 제가 뭘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50번. 50번 있습니까? 저기다. 정윤이 오빠. 이름이 뭐였더라? 형주. 자,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몇 년일까요? 아깝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500년이죠? 500년인 걸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말이 이렇게 또 헛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50번이니까. 일단 경품 추첨할 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 500년입니다. 올해가. 500년이고 정확히 말하면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문문을 딱 붙인 날, 이게 이제 10월 31일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시작점이 되었던 500주년 기념일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지난 달쯤에 삶 속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개혁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록을 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집에 도착하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를 막 밀린 빨래라든지 밀린 빨래나 설거지 거리를 막 정리하는 것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바로 시작을 하셨죠. 성경에 있는 표현들만 봐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씩 성경에서 예수님의 분노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 그래서 채찍으로 막 여기저기 막 치시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을 막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정이 격앙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우리의 세상을 보실 때 분노보다는 오히려 아픔을 느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타락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즉 예배하는 곳, 예배해야 하는 곳, 예배하게 해야 하는 곳,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죄가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하는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 성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 성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이 머무르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즉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원 후 AD 7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이 세상 땅끝 곳곳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전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 보면은 뭘 먼저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성전된 우리 삶 속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익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된 내 삶 속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장사를 하는 겁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이윤을 남겨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경우에 장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꾼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음식을 먹고, 왜 공부를 하고,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벗어나서 정말 예배하는 가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로 제가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저의 삶 속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사는데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입히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은 주님께서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슬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음식을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요. 목사는 뭘 먹고 살까요? 물만 먹고 살까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음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어떤 건 태우기도 하고, 어떤 건 곡식 같은 거는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드리기도 하고, 뭐 거제로 들어올려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갑니까? 어떤 재물은 가지고 갑니다. 감사제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하지만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그 재물을 먹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은 뭐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서에 의하면 이 장사꾼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근데 면죄부 판매와 같은 그런 종교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러도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재물들을 성전 내에서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사꾼들과 결탁되어져 버린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면서 이건 흠이 있는 재물이라서 제사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쪽에 흠 없는 재물이 있으니까 가서 사오십시오. 한 번, 두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제 아예 돈을 들고 옵니다. 와서 재물을 사고 아주 비싼 값에 사죠. 재물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비싸더라도 여기서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냅니다. 장사꾼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제사장들에게 로열티를 지불을 합니다. 자릿세가 되는 거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성전에서의 문화였던 거예요. 또 성전에 갈 때 모든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 통용하고 있었던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 돈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용 동전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의 환율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런 제사가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이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삶의 가치에서 손익을 계산하며 이윤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의 가치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전된 우리 삶 속에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필요에 공급되는 모든 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 삶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2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아침에 나가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눈 감고 있는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도가 넘치고 또 기도하는 집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기도의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로 열기도 전에, 마음에 품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공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공감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없이는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며 삶을 기도로 채우고 기도의 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배 오른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배 오른쪽에다 안 던져봤을까요? 밤새도록 던지는데 오른쪽 빼고 왼쪽 앞에 뒤에 왼쪽 앞에 뒤에 이렇게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물론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자주 던지진 않았겠지만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한 번쯤은 오른쪽에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가 한 자리에만 계속 서 있었겠어요? 오른쪽에 됐다가 왼쪽에 됐다가 거기가 거기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오른쪽에 왼쪽에 던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 얕은 곳에 던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느냐, 내가 어떤 전공을 갖느냐, 내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내가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 일방통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방통행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기도는 순종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야죠. 들어야지 순종을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대화와 공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나 어떤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는 참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ARS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스팸 전화 중에서 ARS를 틀어놓는 게 있고 진짜 사람이 전화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참 착해서 직접 사람이 전화하면 쉽게 못 끊어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타임즈를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1년짜리를 구독한 적도 있어요. 못 끊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가정이 딸리고 난 다음. 근데 이게 나한테 전화한 분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면 쉽게 끊지 못하죠. 하지만 이게 ARS라는 걸 알면 이걸 대화합니까? 아니죠. 바로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ARS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해주실 거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도란 대상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돼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전된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꾼들을 내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7절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서 장사꾼들 쫓아내고 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장사꾼을 다 내쫓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로 가득가득 채웠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개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조절하고 좀 고쳐야 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다시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말씀 좀 잘 듣고 효도주 좀 하고 마음을 품기만 말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점수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점수 우리 만족하지만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성전된 삶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보다 가장 먼저 성전된 삶의 영역을 바라보시고 그곳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개혁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성전된 삶,
우리 삶 속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성전된 삶에 주님께서 이 말씀의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죽어가고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런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전혀 품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